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018년도 봄학기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제가 사실 총 제목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성경의 맥 시리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총 제목은 성경 해석의 결정판 해가지고 십자가의 창을 통해 천국을 보다 이런 주제로 잡았거든요. 작년 가을 학기 때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해서 로마서를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제가 조진 시간에 로마서를 했는데 사실상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기본이면 이거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부분인데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몇 가지 공식을 가지고 66권을 다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저만 가진 노하우인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1절을 보시게 되면 7장에는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바울이지만은 뭘로 처적이죠? 8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그의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때는 똑같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죠.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울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주의 종을 너무 비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이에 대해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된 겁니다. 성경은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꼭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형제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잡아주고 핍박한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울이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종을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이게 되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이 강의는 거의 하지 않는 강의입니다.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의 하지 않는 강의인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뭘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했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이 스테반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뭘 믿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냐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아주 잔혹하게 죽였어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바울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게 되면 마땅히 여겼다. 아주 양심에 가책이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천천히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5장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있는데요. 15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은 장로들의 뭐가 나옵니까? 유전이 나옵니다. 부딪힌 거죠.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고요. 이 유전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다. 뭐로요? 유전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기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계명하고 충돌을 했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장로들이 이 유전으로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뭐합니까? 죽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 이 유전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사울도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를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같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건 나중에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이런 현실이 나타날 건데요. 이 장로들의 유전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미시나.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토라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뭐라 그러죠? 토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모세의 이제 이 율법이 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적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정리해 놓겠네요. 그죠? 기록된 토라가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토라가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전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토라가 있어요.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입을 통해서 설명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전된 이 토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 말로 하게 되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미시나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뭐 보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긴 것이 뭐라 하냐면은 게마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시나는 전부 다 6개 형태로 나눠져 가지고 63권으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게마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탈무드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쉽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것이 또 시대가 지나면서 또 보충해야 되고 또 새롭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발전하는 것이 또 뭐냐게 되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기록된 이 토라 하나님의 계명하고 뭐가 됐다는 거죠? 충돌이 일어났다. 충돌이 일어났다. 자, 그럼 사울이 어디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릴 적부터 랍비 학교에 가가지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기록된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 가르쳤다? 구전된 유전을 가르쳤다. 여기 뭐 다 신학 나오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신학 공부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레포트를 썼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잘 썼어요. 근데 담당 교수님이 이거 문제가 많대요. 왜 문제가 많은가? 참고 문헌이 없대. 아무리 여러분 성경으로 잘 써도 그는 꽝집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참고 문헌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딱 들어가면 공부할 때 성경 가지고 공부합니까? 책으로 공부합니까?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해요. 대학은 박사과정을 올라가게 되면 계속 손에서 멀어지는 것은 뭐가 멀어집니까? 성경은 멀어지면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써놓은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섭렵해가지고 논문을 갖다 써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하다 보게 되면은 성경은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어릴 적부터 바울이 교육받은 것은 뭐냐면 이런 유전들이에요. 이런 미시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아도 뭐는 모르는 겁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문제가 뭐냐게 되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 유전에 충실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유전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라신 이슬람 있잖아요. IS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 그는 뭐라 그럴까? 알라. 그럼 알라신이 이 써놓은 이 경전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그 히잡이라 그럽니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 여자들이니까 마음대로 강간해도 괜찮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IS에 이렇게 가입하고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하게 될 때는 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강간하고, 근데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알라신이 그렇게 말했기. 참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세뇌가 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범죄를 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학이라고 하죠. 시아르지라고 하죠. 신학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그죠?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학문적인 노력을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뭐죠? 진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그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뭐라 그런다? 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대 신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플라톤이에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요 시아르지라고 하는 말은 신들, 이게 뭐냐면은 데우스,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뭐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거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재미있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이런 정의로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들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냥. 그죠? 이걸 제일 먼저 사람이 이제 플라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데요. 성경하고 이런 그 헬라적인 철학의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접목시킨 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필론입니다. 신학 공부하면 다 나오죠.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필론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는 그냥 필로라 그래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탄생 연도가 BC 25년 어머니입니다. 30년, 15년 해가지고 AD 45년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최초로 성경과 히랍 철학, 헬라 철학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하나의 학문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되면은요. 창세기 있죠? 이 창세기를 이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인데 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을,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최초로 시도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을, 그죠?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럼 플라톤이라고 하는 말은, 이 플라톤은, 이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플라톤의 그 신들, 이 신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인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아주 그냥 귀걸이 코에 코걸이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뭐 오리게네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클레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해석의 이게 결정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우리 잘 아는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뭐 최고의 신이고 뭐 주피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여러분 지팡이 있고 뱀 두 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쓰고 날개 달린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래서 로마식 전령의 신, 다시 말해서 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죠. 뭐에 대하여? 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사람. 그래서 이 헤르메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게 되면은 흐메니틱스. 이거 뭐가 나옵니까? 성경 뭐가 나옵니까?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해석학 그러면 허메니틱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메니틱스는 누구에서 유래된 겁니까? 헤르메스에서, 헐미스라고 하죠. 헤르메스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럼 이 헤르메스는 어떤 신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겁니까? 제우스. 이걸 누구하고 결합시켰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결합시킨 사람이 누구다?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이 필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 철학하고 하면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로고스 뭐다? 말씀. 이 로고스는 뭐냐면 논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말이니까 이것이 성경에 뭐하고 이제 결합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되면서 이렇게 이제 딱 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직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제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아까 이 유전을 가장 잘 적용한 데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이 중세 암흑 시대에 교묘하게 결합이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결합이 돼요. 교묘하게.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하게 되면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하게 되면 이걸 가장 잘 받은 데가 이 캐톨릭 있죠. 캐톨릭은 구원의 진리가 두 가지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은 뭡니까? 성경이고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기록된 거고요. 이거는 뭐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놓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이지만 캐톨릭에는 성경이 없는 성전들,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들, 이 유전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이 성경하고 통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의 교회를 사도권을 부여하시는 이게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무엇보다 크다. 교황의 권위는 무엇보다 크다. 성경의 권위보다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개신교회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근데 캐톨릭은 어떻게 하죠? 드리죠. 뭐 드리는 나라도 안 드려요. 그건 누가 명령하면 되는 거죠? 교황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술, 담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거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캐톨릭은 마음대로 먹어요. 또 누가 또 명령하면 되는 거죠? 교황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뭐하기 때문에. 이 필론이 우리가 이 태어난 이 연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딱 보고 AD 90년, 95년 전후죠. 사도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씁니다. 태초에 누가 계신다?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알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예수죠. 그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철증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뭐죠? 십자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의 말을 빌어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문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누구는 사울은 그죠? 장로들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저는 누구를 거부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최고의 절정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작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우리가 뭐 WCC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런 학문들 때문에 그죠? 예수 없이도 우리는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 플라톤의 또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은
이 만물의 존재들을 최고의 존재로서 설명하는 철학적 우주론으로 이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번신론이에요. 이게 WCC예요. 만물의 존재들이 많잖아요. 이 존재들을 갖다 최고의 존재로서 이 설명하는 철학적 우주론으로 이 신학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번신론입니다. 구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다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딱 있느냐면 1장 4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지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게 되면 오직 이 종교계에 그래서 오직 우리가 뭐로? 성경적으로요. 또 오직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에 대한 뭡니까? 믿음.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뭡니까? 십자가 나오는 뭡니까? 그래서 솔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이죠. 오직.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탑하고 성경 해석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창을 통해서 십자가의 우리가 창, 예수 그리스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의 결정판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요 이렇게 합니다. 절대적 절망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희망으로 바뀌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신 뭐를 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다른 하나 있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태초에 뭐입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어린 양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매 영접치 않았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첫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헬라적인 신들하고 마다, 하나님하고 마다 같은 어떤 개념으로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회심의 이 사도 요한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표상이 된 누굽니까? 어린 양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 영접치 않았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 속에 다 빠져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뭘 보고 찾아왔느냐 하게 되면 이제를 보게 되니까 뭘 보고 찾아왔다? 뭘 보고 찾아왔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쏘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뭘 보고 알았냐게 되면은 표적인데요.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 쫙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성경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영접지 않았는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가 장로들의 뭐에 빠져 있다? 유전에 이제 빠져 있다.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도 이제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니고데모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납니다. 지난 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니까요. 그죠? 보세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들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딱 되어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하고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뭐 합니까? 그렇죠. 이 말은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없죠. 근데 누구는요? 니고데모는 요셉하고 예수님을 뭐 했다? 근데 이 앞에 말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뭐 했다?
두려워해서 뭐 했다고 나오죠? 은휘라고 하는 말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알면 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한 겁니까? 3번이나. 왜요? 두려웠어. 두려웠어. 순간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탁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절망과 함께, 그죠? 절망과 함께 다 도망을 갔는데 누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딱 보자마자 이 단어가 이거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 후에 니고데모는 저분이 진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요셉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모략과 침향, 이 장례를 치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 겁니다.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몇 년 후에? 3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3년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만나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사라졌거든요. 사라졌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다? 3년이 지나고 난다. 사울도 스데반이 죽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잖아요. 몇 년? 3년.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몇 년 만에 변화입니까? 3년 만에 일어난 변화인데 어떻게 이 3년 만에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본 이 표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이 표적이 뭘까? 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13절부터 나오죠. 이걸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늘 이 성경이 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과학이거든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이 나옵니까? 6월절입니다. 어느 날이 나오죠? 이쪽 보게 되면 6월절이 나와요. 예루살렘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하게 하죠?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1년에 한 번 있는 이 명절, 이 6월절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유전으로 이 신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듭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이게 아버지의 뭐 하는 집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의 뭐라고 그랬죠? 불을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유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유전에 이 빠져 있는 사람도 누구도 빠져 있었죠? 니고데모도 꼭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채찍을 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그냥 업고 쫓아내고 그러죠. 그때의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그게 나오죠, 그죠?
몇 절에 나옵니까?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뒤엎고 깨끗하게 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이 표적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19절에 너희는 표적이 뭐냐면은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도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말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운명이 예루살렘이 뭐 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런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끝난다. 근데 AD 70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였습니까? 망했어. 근데 내가 다시 뭐한다? 일으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요. 이거는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왔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면 성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이거는 뭐입니까? 십자가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시는 거? 그럼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언이 돼 나와요. 암시가 되고 표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설명이 돼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22절에 보게 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들을 왜 했다? 믿었다. 그럼 여러분 표적이 뭐죠? 십자가와 뭐입니까? 부활이죠. 이 표적 이것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제자 또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왜 했더라? 믿은 거죠. 이게 2장에 나오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이제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준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안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 재미나는 거는 장로들의 유진이나 뭐 필론이 한 어떤 그런 신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뭐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플라톤이 말하고 뭐 아리스토가 말하는 뭐 신들에 대한 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들에게는 뭐가 없죠? 절대 지금 요한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분이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왔잖아요. 알고 왔죠. 근데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게 될 때는 유대 땅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축제에 들어갔을 거야. 왜? 하늘의 왕이 오니까. 자기네들은 이방에서 오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소동합니다. 하늘의 왕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알았지만 누구는 몰랐다? 유대인들은 뭐였다? 몰랐다. 시간이 되면은 동방 박사에 대한 어떻게 동방 박사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탄생을 알고 왔을까? 꼭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이 뭐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갖다가 다 비켜. 이거 그냥 뭐냐면은 종교, 윤리, 도덕, 뭡니까? 철학 이런 뭐가 빠지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표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혼잡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슨 공부하지 마라. 계시록 공부하지 마라. 계시록 공부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단이 나옵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록 뭐 강의하는 거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뭐만 보고 가자. 십자가만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잘 가셔도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의 영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예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 유전 가운데서도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 있고 뭐가 빠지고 있느냐 하게 되면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런 말을 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 하게 되면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시는 걸 가만히 보고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표정을 보고 언제 가느냐 하게 되면은 니고데모는 언제 갑니까?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이 4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여자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남편 5을 가지고 있는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이 정죄한 여자죠. 이 사람은 바깥에도 얼굴을 들고 잘 나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우물가에 갑니까? 언제? 요거는 뭐죠? 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입니까? 빛. 야곱이 우물가에 가잖아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여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놀랍죠? 지금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두 여인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고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보게 될 때는 가장 죄악적인 여인이지만은 어둡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알아봤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영접치 아니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으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뭐라고 하는 거죠? 창녀라고, 몸 파는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 여인이 인정을 했고요. 외쳤고요.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서 나를 뭐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가? 두 여인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달려간 여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가 없으면 뭐가 없다라고요? 십자가가 없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구성이 아주 구성이 과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오면 영접지 아니냐 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뭘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뭐하라 그러죠? 먹이라 이렇게 딱 되잖아요. 사도권을 부여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성경 해석의 결정판인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절망을 보고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십자가가 니고데모에게는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예수 부활. 이 십자가가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꽤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딱 만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물으면은요 대답이 어떨까요? 50% 이상이 안 믿는데요. 50% 이상. 놀랍죠? 지금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WCC 운동 같은 것도 가능한데 이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처와 같은 하나의 뭐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예수의 사상이 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뭐 도울이라든지 함석헌 뭐 이런 분들입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이제 등장시킨 것이 있는데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를 뭐하라? 믿어라. 그래 네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지만은 니고데모는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뭐 했다? 살았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 오신다? 세상에 오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떠시겠어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는 것처럼 누구 모양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모양처럼 이적과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모양처럼 세상에 와서 이적과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뭐 한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용이 사단이가 두 짐승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게 되면은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나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을 때 사단이 하나님 모양처럼 이적과 계시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뭘 주셨다? 뭘 주셨다? 표적을 주셨다. 방법을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 구절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24장 보시게 되면은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그죠? 자, 제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뭐가 되기를 바랐습니까? 왕. 그래서 로마를 쫓아냈다. 다윗과 솔로몬 대왕이 세웠던 이 지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기대를 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이렇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절망이잖아요. 뭐죠? 절망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 너희들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가느냐? 무슨 일 있어? 쳐다보자. 근데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너 유대 사람 아니야? 뭐 여기서 일어난 줄 몰라? 우리가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간다. 근데 못 알아봤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환상 보고 아닙니까? 문제죠. 그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했다? 보세요. 뭘 가지고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모세의 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자세히 뭐 하셨다? 설명하셨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여러분 성경 해석학입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허메니틱스하고 다릅니다. 헤르메넨하고 히라고하고 다릅니다. 디엘메뉴 이거는 다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뭐 하니까 설명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누구? 살아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했죠. 뭘 가지고 한 거죠? 이적과 계시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디에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절망에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희망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만났어. 이게 이 제자들이 발을 떨고 있으면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분은 뭐 하셨어? 죽었어. 살아난다는 말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두 제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다 예수님 실제 이제 나서는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영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나를 뭐 해보라. 만져.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뭘 또 합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뭐 믿지 아니하니까요.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십니다. 그래도 안 믿어. 어떻게 믿게 합니까? 그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44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다. 마가의 다락방인 제자들에게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무엇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면서 뭘 풀었습니까? 성경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같은 것도 때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뭘 봐야 됩니까? 모세, 선지자의 걸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적도 하시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쳤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게 됩니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되면서 믿게 되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뭐로 이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어져요. 그럼 오순절 성령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또 바울은 또 어떻게 될까? 바울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이적을 경험했지만 바울이 예수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는 어떻게 확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는 성경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몰라요.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바울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됐을까? 저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나오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보세요.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다. 바울이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자면요. 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계시 받았다, 뭐 환상 받았다, 뭐 꿈을 꾼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2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그 다음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권했다? 예수의 일을 권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글 5경이 있죠. 이것이 역사서에서 반복이 되고, 이 역사에 활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이것이 여기서 반복되고 여기서 반복되고, 이것이 시가서인데, 이 시가서는 뭐냐 하게 되면은, 시가서는 뭐냐면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신앙적인 말씀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에요. 어떻게 적용되는가? 정말 여러분, 이 시가서는 시편 이런 것 책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냥 넘어갈 책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오경이 어디서 반복됩니까? 선지서에서 반복되고, 어디서 반복됩니까? 역사서, 선지서에서 반복되고, 어디서 반복됩니까? 시가서에서 반복이 돼요. 이것이 어디에 와가지고 집중이 됩니까? 예수. 이걸 뭐죠? 복음서죠.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쓴 이 편지서들은요, 바울이 쓴 편지서들은 뭐냐 하게 되면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가서를 통해서 예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진가를 쓴 것이 뭐예요? 편지서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이 모세오경, 선지서, 이 시가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쓴 것이 결론 뭐입니까? 근데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엉망입니다. 근데 여기는 선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논리가 있고 아주 쉬운 논리들이 여기 있는데, 이 선을 딱 이으면은 계시록은 그냥 눈을 보면 딱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자,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밤에 만난 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유전을 펴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기 뭘 펴니까? 성경을 펴고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한 예언들을 갖다가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걸 딱 보고, 아까 이 일 후에를 그랬잖아요. 이 일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 모세, 선지자, 시가세, 이 성취되는 것을,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의 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뭘 보고요? 어떤 이적도 어떤 환상도 계시도 그런 것도 없어요. 설 잘 치시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니고데모를 추정해가지고 멋지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천국에 모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였지만, 절망이었지만, 그래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갔지만, 절망으로 돌아갔잖아요, 고향.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뭐로 바뀝니까? 희망으로.
우리를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수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요. 이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폭발적인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마무리해야죠. 설 잘 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